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합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혜 아저씨 버전으로 이거 산에서 예쁜 보살님이 요것 좀 하지 말아요. 비기 싫다고. 노인이 이렇게 까분다고. 그래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송혜 아저씨 버전으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스위스에 계시는 분은 계속 하고 10주, 6주인가 7주인가 더 연장하셨거든. 5주인가 들어오셔서 4주 들어오셨다 연장했나. 연장하고 시애틀 보살님 또 가시고 제가 국제적으로 많이 예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 분은 일이 있어서 잠깐 또 연기하셨고 그분도 3주인가 들어오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제 애인이 또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도인 인생에 있어서 꽃다발을 주신 그녀, 예, 우리 도영당님께서 또 하기 전에 오늘도 재밌고 유쾌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적어볼게요. 오늘의 명제는 마음 특강은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거예요. 유튜브 코너가 많으니까 이렇게 적고 마음 특강 중에서도 마음의 무게편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이 내용이 좀 방대한데 몇 프로 이렇게 잘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월진 시계 잘 보고 시간. 요거를 네 꼭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요 치유하는 방법을 첫 번째가 쉼입니다. 쉼. 이거는 쉼은 휴식입니다. 말 그대로. 두 번째는 여러분 교재 안에 다 있어요. 69페이지 다음으로. 두 번째는 봄일 거예요. 아마 요렇게 봄. 네. 봄은 바라봄의 준말입니다. 요렇게. 세 번째는 음입니다. 음이라고도 하고 음이라고도 하고. 요게 한국식 표현으로 그냥 우리말로 노음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방아차 일체를 다 놓아버린다고. 네 번째 버전은 이렇게 네 꼭지로 나눠 볼게요. 댐입니다. 댐. 요 댐은 참나와 하나 된다 해서 참댐, 그리고 하나댐, 그리고 하늘댐 이런 표현이에요. 요걸 줄임말입니다. 참댐의 줄임말. 요 네 꼭지로 한 꼭지씩 풀어볼게요. 모든 명상의 첫 단추는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 릴렉스, 쉬어주는 건데 적어볼게요. 명상의 첫 단추. 명상의 첫 단추는 명상이라는 명제가 정의로움이 주는 게 이렇게 불완전한 의식 구조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모범생이시네. 맞습니다. 불완전한 의식 구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안정적인 의식 구조로 전환해 주는 거. 이렇게. 요 전환의 사이클은 전환의 단어는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변화라고 해볼게요. 변화. 변화는 곧 희망이다. 요거는 꼭 이 명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는 희망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첫 꼭지가 자의 변화입니다. 요렇게. 요게 마음편입니다. 요게 가계체계에서는 요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깨달을 각자. 두 번째는 세포의 변화입니다. 요렇게. 요 세포의 변화는 마음 반대편. 요거는 신통입니다. 요렇게. 항상 요 텍스트만 기억하고 있어요. 요게 도예, 요렇게. 기본형, 그리고 앞에 대자를 붙여볼게요. 큰 도예 개념은 한 꼭지는 정신의 구현. 요 깨달음 체계입니다. 삼매 체계. 두 꼭지는 어통의 실현입니다. 요렇게. 요까지는 못 들어갈 거예요. 오늘 어통까지는. 그래서 쉼부터 한번 교재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구절을 좀 찾아주세요. 저는 교재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 모든 명상의 첫 단추는 휴식이다. 요 구절이 보이나요? 쉼, 요게 쉼 도표 바로 위에
모든 명상의 첫 단추는 휴식이다. 네. 선생님 교재 없습니까? 예, 있죠. 책 69페이지. 71페이지예요. 지금 내용은. 네. 네. 모든 명상의 첫 단추는 휴식이다. 요 휴식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막 쉬는 이런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엉켜 있고 얽혀 있는 관념을 살짝 정리해 주는 개념, 이런 것이 휴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내면 속의 자유는 내면 속에입니다.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일체의 알고리즘의 영역을 말해요. 메커니즘의 방식, 작용, 기능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툴로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의 자유는 쉼에서 나오는데, 즉 휴식에서 나오는데, 휴식은 바로 여유와, 쉼은 여유와 휴식에서 나온다고. 요 휴식이 바로 안락입니다. 네. 편안한 이완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으로 이끄는 힘이 있지 않는가. 휴식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왕성해져. 아주 기본 좋은 물질을 말해요. 호르몬, 또 잠잘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뇌의 활성화를 돕고 몸의 건강은 물론 뇌세포가 한층 건강해져 무의식에서도 아주 자유로울 수 있다. 몸의 건강이 곧 뇌의 건강이다. 저희 문중은 이 뇌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요 첫 번째 요 휴식하는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산으로 향해서 공부하는 체계를 말해요. 혹은 집에서 명상을 또 적어볼게요. 요렇게 명상의 생활화. 여러분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언해하고 이런 거. 이것이 생활화되면 이 명상은 정의 자체가 불완전한 의식구조, 즉 조각난 자아 자체, 그리고 엉켜있는 관념의 체계, 그리고 고통에 찌들려 있다거나 완벽하게 얽혀있는 그 가치 체계를 말해요. 이런 것들을 불완전한 의식구조, 이게 고통의 체계입니다. 고통과 역경, 시련,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불완전한, 즉 고통과 역경에 놓여있는 이 가치 체계를 평화롭고 따뜻하게 안정적으로 바꾸어주는, 변화시켜주는 힘, 요게 명상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뇌를 인식하기 이전에 명상을 생활할 때 우리 현대 참선원에서 펼치는 뇌의식 수련은 그 자체가 키워드가 뇌라고. 그래서 요거를 뇌혁신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은 이름 지어놨습니다. 요게 총 이렇게 5단계로 전개됩니다. 요것이 곧 쉬운 말로 마음의 변화, 자아의 변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 첫 번째는 쉼이 명상의 첫 단추면 어떻게 쉬어주느냐, 그 가치 체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쉴 때 이렇게 잘 쉬어주면 되는데, 이 잘이 뭐냐면 여러분의 알맹이에요. 알맹이. 요게 함석근 선생님이나 다석 유영모 사상가의 신학자 그분의 버전으로는 요거를 CR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의 을이 들락날락하는 이 얼굴에 알이 있다고. 씨앗이 최초에 시작된 알맹이가, 그걸 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가 좋은 표현으로 코드라고 저는 명명해요.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집에 뿌리 박고 있는 향냄새 좋아하고, 절집에 법복 좋아하고, 독경이나 연불소리 좋아하고, 스님들 삶을 동경하고, 한 번쯤은 출가를 꿈꾸고, 이것이 절집에 다 있는 도법 코드. 그리고 나는 성가대 음악이 좋고 고요한 신앙 자체, 그리고 유럽 사람들 아주 좋아하고, 유럽의 합리주의, 데카르트 칸트 이런 뿌리 자체를 존중하는 것, 그건 영성 코드. 그래서 여러분의 CR이가 펼쳐지는 형태, 이게 코드, 작용 코드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수술을 많이 하면 몸에 열땀, 객땀이 많이 끼어요. 이게 모든 이 땅에 탁기와 병마의 뿌리 자체예요. 그걸 점액질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팁이에요. 점액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할 때 기운이 달리는 도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기운이 달리는 도로. 그 뿌리를 한 가닥씩 뽑아내는 거.
그 신명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의 정의가 기도, 내가 달리는 기운의 도로라면 여러분들한테 점액질만 없다면 탄탄대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도, 혈맥 이런 게 싹 다 턱턱턱 막혀 있어요. 고속도로 정체되는 것처럼. 요게 점액질의 기능, 점액질의 변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팁이에요. 몸에 점액질만 없다면 이 점액질이 뭐예요? 아시는 분? 가래입니다. 가래. 가래 찌꺼기. 점액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청정한 그런 도화 그리고 투명하고 티 없이 맑은 그 가치체계 이게 도의 근본인데 마음의 총체적인 부드러움이고 따뜻함인데 이런 가래 찌꺼기 같은 거를 혹시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 적절한 표현인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혹시나 슈퍼스타들이 뱉어놓은 가래 찌꺼기를 여러분들이 핥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벌레 충자라해서 여러분 정신체계를 좀 먹는 수직의 영성을 유린하는 가치체계예요. 몸에 점액질이 쌓이는 이 체계는 탁기와 병마, 병독 그리고 모든 마장을 부르는 근본적인 뿌리이자 씨앗이에요. 가래 찌꺼기. 이건 수술을 하면 여러분 다큐 프로 보면 호수에다가 암 환자들 수술할 때 보면 하얀 가래 그릇그릇 나오는 이게 전부 점액질입니다. 두 번째가 띠알이라고 합니다. 띠알. 요게 자알입니다. 자알. 요렇게 자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운이 달리는 도로 자체가 스스로 자자에 나자입니다. 그리고 알맹이 알자고. 그러니까 내 알맹이가 즉 씨알과 띠알이 어떤 코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알맞는 맞춤형 옷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 가치체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절집에 맞는 도법 코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본산하고 주산은 다음에 할게요. 도법 코드의 가치체계로 도법의 옷을 입고 할머니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란 적을 때 자기 종교와 상관없이 모태신앙 또 할머니 신앙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무의식이 기억하는 그 체계. 그래서 적을 때 종교란에 불교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불보살 복장 입고 염주 돌리고 이걸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보고 자라면 자기 무의식이 기억하는 고리가 있어요. 네, 기억하는 체계가. 그때 자연스럽게 절집 이렇게 안 적잖아요. 전문용어로. 그냥 불교 이러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는 도법 코드인 줄 알고 향냄새를 쫓아다니고 대학 다닐 때 불교 동아리에 등록했는데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공의 격차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뒤틀림으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즉 나는 내 코드 자체가 천주교에 닿아서 이렇게 가톨릭 천주교에 닿아서 성가대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쫙 흐르고 앞생에 당김으로 여기 가면 행복한데 친구 따라서 천주교 성당이나 절집에 할머니 종교가 불교라서 자연스럽게 엄마도 불교였고 아버지도 불교인데 자기도 이 도법 코드가 맞는 옷인 줄 알고 동아리에서 불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불교 회장도 맡아보고 여러 가지 참선 프로그램도 가보고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 같은 데 친구들하고 가봐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큰 스님들 설법이나 법문을 들으면 잠밖에 안 오고. 근데 요때 선도 코드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가 선도 코드에 옷을 입고 있는데 선도 코드는 기하고 호흡하고 다 있어요. 앞생부터. 자기는 절집 코드인 줄 알고 학교 동아리부터 열심히 큰 스님들 설법 듣고 있는데 대웅전에서 살짝 일어나가 나옵니다. 선도 코드는. 독성각이나 산신각이나 칠성각을 향해 가요. 자기 영혼의 이끌림이 선도의 당김이 거기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눈물이 쭉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엄마 뱃속처럼. 이게 코드의 당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가 이 공의 격차가 알기는 알았는데 깨달음을 도에 대해서 여기 아는 자리 이게 견성자리입니다. 겨우 알기는 알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고한 대로 한 줄 읽었는데 또 벌써 시간 저마에 간다. 저는 한 줄 읽고 2시간 가보더라고요. 이거 어쩌면 좋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의 격차는 요 아는 자리, 견성 자리를 알기는 알았는데 텅 비어 있다고. 요 때까지는 도법 코드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절집을 향해 있는 줄. 근데 공부를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아는 자리를 딛고 성불 자리로 되는 자리, 텅 비어 있는 이 허공과 하나가 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공의 격차가 뒤틀어지면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하는 일도 안 되고 집안의 불안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끝없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하나도 재미가 없는, 이걸 공의 격차라고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허공의 가치체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이 돼버린다고. 옷이 맞지가 않아서. 이거를 코드의 엇박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영성 코드인데 아빠는 도법 코드예요. 남편은. 그럼 그 가치체계를 서로 존중만 해주면 되는데 첫날 만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가자. 당신이 절에 갑시다. 티격태격. 이걸 공의 엇박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엇박자가 나는 건 무조건 뒤틀리게 돼 있어요. 삶 자체가. 몇 줄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명상에 들기 전에 마음의 휴식은 필수다. 여기에 조건은 없다. 조건은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비겁함에 타협하는 책이에요.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따지지 말고 그냥 쉬면 됩니다. 쉴 때 조건은 요거는 거래입니다. 조건은 무조건 거래하는 마음이에요. 무조건 쉬어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게 무조건이니. 무조건 이유도 따지지 말고 그냥 쉬는 거예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억압 같은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휴식하면서 긍정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보고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하는 일이 막 꽉 막히고 정말로 고통에 체계 놓이고 돈도 찌들릴 대로 찌들리면 돈이 막 엉켜버리고 말라버리고 하면 10중 8구 여러분들이 다니는 산사 템플 스테이 같은 데 못 가잖아요. 막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날짜도 맞춰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히 주부님들은 또 자기 닮은 선호하는 보살님들이 계세요. 점집 같은데 꼭 하는 일이 안 풀리고 고통스러워 가면 한두 번씩은 꼭 가봅니다. 그런데 이제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웬만한 점쟁이보다 낫거든. 한번 뿌려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돼. 제가 웬만한 보살보다 낫다니까. 여러분들 보고 아무나 딱 찍습니다. 자네 집 앞에 느티나무 있지? 없는데 네 있으면 죽을 뻔했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실제로 만시는 영안이 열리면 밝아지면 천왕대 위에 둥둥둥둥 신장이 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 실제 그게 진짜예요. 가짜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막히면 조용한 산사나 시골집에 그리고 조용한 펜션이나 가서 며칠만 쉬었다 왔으면 하는 이런 가치체계가 있어요. 바램들이. 그게 직장에서 잘 안 되거나 또 직장 관계에서 조금씩 어긋나거나 삐걱거리거나 사업이 조금씩 힘들어지거나 그리고 남편하고 불화나 여러 가지 가치체계가 충돌할 때 조용히 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때는 이게 쉬고 싶다라는 건 자기 자아가 지쳤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지쳤다라는 건 자아 자체가 조각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찢어져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꿈꾸잖아요. 자꾸 애미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때요? 근데 진짜 머리가 확 중대해볼까? 출가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거는 꿈꾸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체계, 가치체계가 스님 노릇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음 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살짝 넘겨볼게요. 모든 것을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그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빨리 깨달으려고 하고 또 그 도에 집착한다면 결과 또한 찾았나요?
결과 또한 늘 비겁함에 물들 수밖에 없다. 이 비겁함이 문제예요. 오로지 실수 오케이라니까. 실패는 없어요. 그리고 도는 역사가 중요하거든. 이 다음에 여러분 도의 역사에서 절대로 비겁함하고 타협한 그 역사는 기록하지 마십시오. 혹시 안중근 열사 의사 아시죠? 네. 그분 호가 뭔지 아세요? 아호가. 모르죠? 네. 도마예요. 도마 안중근. 네. 이건 팁이에요. 도마. 이 도마는 그분이 천주교 신자거든. 토마스를 줄임말이에요. 한국식 표현이에요. 토마스라는 말을 한국 표현으로 한국어로 도마라고 해요. 죽을 때 사형장에 가기 전에 어머님이 편지를 붙여줍니다. 비굴하게 죽지 마라. 비겁함에 타협하지 마라. 이거 나가도 될란가 모르겠어요. 큰아들은 일본 놈들이 죽여버려요. 죽기 전에 안중근 의사를 만납니다. 형무소에서. 안중근 의사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아비 눈을 바라봐라. 이 눈은 나라를 위해 어렵게 죽어가는 어려운 눈이니라. 웁니다. 울지 마라, 아들아. 이 아비가 죽어 다음 세상이 도래하면 너희들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 그때는 자유와 자주와 모든 자유의지가 보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 그러면서 이 아비의 눈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 큰아들을 죽여버려요. 둘째는 볼모로 끌고 갑니다. 산에 장부라면 그분은 죽어서 천하를 가진 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에 닿아 있는 건달이고 협객이라면 당신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지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순수성과 자연이 주는 정직성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도라니까. 따라서 절대로 비겁함에 물들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에. 그럼 반드시 여러분 양심이 기억할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는 완전함으로 내재된 음양의 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우리는 음양의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그 양심이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그걸 홀로그램이라고 하거든. 그 에너지를 다 기억을 한다고. 원래 집착한 돈은 절대로 오래 안 갑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가 집착입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가. 이거 달라이라마 영화 보면 나옵니다. 달라이라마 어릴 때 세계적인 석학들이 물어요. 성산께. 세상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하니까 집착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어린 영화에 나와요. 대사 중에 대화는 집착입니다. 이렇게 여기.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이라고. 이 집이 뭡니까? 몸집 하면 몸에 집착하는 거고 아집 하면 자기한테 집착하는 거고 요 몸집에 집착하는 고통의 체계를 고집이라고 그래요. Let's go! 고집. 쉽잖아요. 뭐든 쉬워요. 이 착은 묶이는 거라니까. 똘똘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이니까 몸에 담고 있는 게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맨날 몸을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몸은 모시는 대상이 아니라 부려서 쓰는 대상입니다. 쓸 용자, 구신신자. 요 자기 자신이라고 했으니까 귀신 신자가 밝을 신자도 되거든. 그러니까 청정하고 밝아지느냐 시커멓게 무겁고 혼탁해지느냐 요런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요 신이 조잡해지면 잡신이 된다니. 난잡해지도 잡신이 돼. 이 간단하잖아요. 이 신이 밝아지면 신명나게 놀 수 있고 난잡해지면 잡사가 돼버린다고. 잡사는 일체의 모든 거에 사가 끼는 거예요. 두 번째 명상이 봄인데 잠깐 쉬면서 광고 듣고 갈게요. 물 한잔 할게요.